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첫째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놓고요, 우리 다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명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게요 정말 딱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요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이 건물을 비롯해서 제가 쓰는 마이크, 분필, 칠판, 물건 종류가 다 세밀하게 따지면 막 몇백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스스로 생긴 것이 있나 봐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 내 개인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물건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은 글쎄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요 여러분이요 실제로는요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인정돼야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제 진짜 축복된 인생 되는, 불신자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앞으로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부분 안 되고 공부하고 이 부분 안 되고 결혼하고 이 부분 안 되고 직장 가고 사업한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 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왜 그러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존재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수건이 스스로 있습니까? 어떻게 분필이 스스로 있습니까? 어떻게 마이크가 스스로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건물이 스스로 지어졌습니까? 누가 이 건물을 지었는지, 누가 이 수건을 만들었는지, 누가 이 분필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누군가 만들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만. 그래서 사람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요 믿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때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안 믿는 눈이요. 멀쩡하게요 뭐 밥 먹는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막 주식 얘기할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꼭 너한테 당신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고 들어요. 돈 얘기인 줄 알고 딱 했다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눈꺼풀 내려와요. 신기하죠?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데 안 믿는 눈빛이죠. 안타깝다. 나중에 문제 오겠구나. 나중에 어려움 오겠구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지난주 메시지 한 것처럼요 반드시입니다. 자, 반드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워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의학 계속 발전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 얘기하죠.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무한정으로 발전합니다. 앞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 다 바뀝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모든 자동차 산업 전부 다 바뀝니다. 요즘 여러분 거의 그 분식점이나 카페 가보세요. 전부 무인 시스템입니다. 종업원 없습니다. 그냥 다 누르고 바로 내가 받고 갖다 주는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 완전히 다 바뀝니다. 은행업 다 바뀝니다. 이미 개인 방송 시대는 왔고요. 랩런트들 젊은 친구들 TV 잘 안 봅니다. 거의 다 핸드폰입니다. 은행 가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덴마크인가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거기는요 카드도 아닙니다. 현금은 아예 거의 안 쓰고 카드도 아니에요. 몸 안에 칩을 넣어요. 거의 국민들이 몸 안에 칩이 다 있대요. 그래서 어디든 가면은 자동으로 다 결제가 돼요. 완전히요 여러분요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데 앞으로 보세요. 정신문제, 자살, 중독, 이런 정신병 시달리는 사람들, 살인사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세상 지식적으로 좋은 게 있어도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반드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은요, 임의로 먹으라 하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육신적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명절이라 뭐 좀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명절 중요할까요? 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명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뭐 죄송합니다. 부모님 찾아가도 되고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어제 예배하면서 우리 동생들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 아니라고. 아무 때나 오면 되고 평일날 와도 된다. 뭘 꼭 명절달 찾아오고 합니까? 평상시는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다가.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임의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먹냐 저렇게 먹냐 아무렇게나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걸 메시지 하라고 하나님 보게 하셨는지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제 방에서 있으면 이 창이 커요. 그럼 밖에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5분 남겨놓고 제가 밖에 이렇게 산 보고 혼자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못 보던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있어서 사진도 하나 찍어놨는데요. 독수리인지 뭐 솔개인지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막 날개 쫙 피고 독수리 같진 않아요. 크기가 솔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세 마리가요. 저 산 위를요 막 굉장히 멋있게 나는 거예요. 날개를 쫙 피고요. 뭘 이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마리가요 막 너무 멋있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막 이 검은색인데 세 마리가 산 위를 막 멋있게 야, 나도 저 날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멋있게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참새, 제비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막 큰 새가요, 막 굉장히 멋있게 세 마리가 막 나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둬놔 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도 그렇게 멋있게 날고 마음대로 하늘을 나는 그 새를 새장에 가둬놔 보세요. 금으로 만든 새장에다가 가둬놔 보세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새장 속에 그 새를 가둬놔 보세요. 그 새가 기쁠까요? 그 새가 행복할까요? 하루 세 끼 밥 주고 간식 주고 다 주고 한다고 해도 그 새가 좋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는 마음껏 하늘을 날 때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친척 때 누가 나를 안 찾아오고 안 알아준다. 아무 소용없어요. 뭐 어디 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정말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반려동물 뭐 반려개, 반려고양이 뭐 반려 뭐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뭐 연예인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뭐 연예인들 개 키우는 게 유행이니까요. 뭐 개 데리고 뭐 어디 캠핑 가서 개는 저쪽에서 놀고 막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요즘은 개 키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개 키우는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 옆에 우리도 개 캠핑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개는 놀고 성도는 예배드리고 저녁에 개 안고 가고 집에 가서 아침에 오면 개 놓고 개 담당하는 하나 저 김기훈 왔는데 개 담당 개 담당하는 거 세워가지고 개 좀 담당하라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동물은 IQ가 100이 되고 200이 되고 500이 된다. 혹 그런 동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IQ가 500이다 동물이 아무리 500이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정말 잘 들으세요. 진짜 오늘 예배 나온 분들은요 세상 말로 수지 맞은 분이요, 대박 맞은 분들이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메시지 잘 듣고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안 믿어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직분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업가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학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슨 직분이다, 내가 뭘 사업가다, 내가 뭐 해야 된다, 남편이다, 아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는 순간부터 가정이 자꾸 오히려 더 막 싸우고 막 결혼하면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먼저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새로 공부방을 시작하는 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공부방을 어떻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는 그날부터 싸우냐고요. 가정을 잘 이끌고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냐? 이 사업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이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업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남편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내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럼 그 사람의 상황 따라서 주는 직분과 직업은 다음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선이요. 그래서 자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근본적 축복을 먼저 회복해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설명 하나 하는데요, 몇 년이 걸려요. 이 몇 년이 걸려요. 우리 김동진 집사님 오셨네요. 바람 안 부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분은 바람 불어라 좋아해요. 태풍 와야 좋아해요. 예배 나오니까. 저분 처음 제가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중직자로 있잖아요. 앞으로 중직자 될 거고. 제가 저분은 물고기를 키우니까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물고기가 물에 살고 바다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물고기를 완전히 죽이는 방법, 바다를 오염시키면 된다. 전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우러가고 한번 다 죽었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면 물고기 다 죽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없으면 사람은 실패한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살아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입니까?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들어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지금 어디서 헤매고 어느 병원에 지금 있을지 몰라요. 이거 하나가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전부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뭐 연예인들, 뭐 재벌들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재벌 돼봤습니까? 안 돼봤습니다. 목사님 연예인 돼봤습니까? 안 돼봤습니까? 안 돼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하고 인기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하나님 없이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 문제 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죠. 그렇죠? 하나님 돼 있고 외모도 안 뛰어나니까. 저같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좀 걱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 없이 돈이 많다,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땅 많이 가지고 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 모르고 하나님 없이 땅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나중에 본인과 후대예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뭘 많이 가지면 반드시 문제 와요. 하나님 없이 너무 외적인 게 중요하다,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전 세계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왜 저렇게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도박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술을 먹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망한 줄 알면서도 이걸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허한 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걸 뭐로 채워야 돼요? 그 채우는 게 술이고, 그 채우는 게 마약이고, 그 채우는 게 도박이고, 그 채우는 게 돈이고, 그 채우는 게 공부고 성공입니다.
그걸 딱 잡은 겁니다. 자기가 왜 여기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왜 이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여자를 답으로 잡은 겁니다. 이걸 모르고 남편을 답으로 잡은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성공한 여자, 남자를 만났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저 여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는 사람 보면 속으로 아유 바보다 그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 저는 속으로 바보다 그럽니다. 알아주면 뭐 내가 나아집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기쁘겠죠. 잠깐 위로는 되겠죠. 근본적으로 내 안에 참된 은혜와 참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 김윤희가 좋아하는 말. 왜냐, 늘 졸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잠을 주신다. 지금도 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잠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잠 안 자고 네가 네 성을 지키고 네 집을 지키고 네 돈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지켜도, 잠 안 자고 지키고 24시 일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일해보세요. 쉬지도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일해보세요.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갑자기 자녀 얘기 나와요. 갑자기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크게 속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나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고 싶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하면서 우리 아들, 딸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 또 너희들이 엄마 아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를 나의 자녀로, 또 나는 너의 부모로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거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실제로는요, 이 부분이 인정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여러분이 완전히요 이거 인정하세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일본하고 뭐 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주권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다 잃어버려요. 주권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사업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교회 꼭 가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믿고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민이 아멘? 카자흐스탄 가는데 진짜 기도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앞으로 선생님 될 건데 선생님들 많아요. 이 비밀을 아는 선생님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진짜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안내하는 게 에듀케이션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즘은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자격증 따고 대학 다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버드 같은 데는 시스템이 다 바뀐대요. 하버드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거 갈수록 준대요. 시대가 바뀌어요. 전부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해서요, 돈만 내면은요 얼마든지 학위 딸 수 있는 시스템 된대요. 앞으로 그렇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세상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민이는 그런 교사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딱 명심해. 이게 명심이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면은요, 오늘요, 이 창세기 3장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딱 공격. 자, 오늘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했죠. 이 뱀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요, 이게 사단입니다. 뱀을 이용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타락을 한 겁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겁니다. 이 사단이 왜 타락을 했냐? 똑같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도 피조물이거든요. 천사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왜 타락해서 사단이 됐냐? 이사야 14장 14절.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똑같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인간 조상을 공격한 겁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요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하는요, 미끼를 보라니까요. 절묘합니다. 그 미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그 단어를요 그대로 던집니다. 다른 단어를 던지면 절대로 아담 하와가 안 넘어간다는 걸 알아요. 아담 하와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단어 하나를 탁 던집니다. 바늘 아시죠? 후크, 바늘, 낚싯바늘. 그 낚싯바늘에 미끼를 건 거예요. 너무 좋은 완벽한 미끼를 하나 건 겁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지식과 문화와 모든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 미끼입니다. 그걸 원래 인간 조상 아담 하와에게 딱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3장 5절입니다. 너무 시간이 가니까요. 아담 하와를 딱 속이죠. 이제 의심하게 하죠. 2장 17절을 가지고. 그러면서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2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자,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딱 던진 겁니다. 너희가, 사단의 입장에선 너희고 우리 입장에선 뭐예요? 나요. 완벽하게 인간을 넘어칠 수 있는 단어를요 딱 끄집어낸 겁니다. 본인이 사단이 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단어입니다. 그게 나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이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부분에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요 지금 자꾸 핑계대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내 방법.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참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솔직히 깊이 보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한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 깊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한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깊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 아닙니다. 내 목회니까 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내가요 선택할 때는요 결정적인 걸 선택할 땐 납니다. 내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이 아닙니다. 예배와 전도, 선교의 복음의 유익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 얘기했죠. 내 시간, 내 공간, 내 경제를 놓고 선택할 때는요 전부 다 나를 위한 선택을. 이걸 창세기 3장에 사단이요 딱 미끼로 걸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걸 역시나 아담 하와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딱 먹은 겁니다.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요 하나님 앞에 빈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냐? 어떻게 명절 때 전도할까? 어떻게 명절 때 이 복음을 캠프를 할까? 그러는 중에 어제 한 현장 가서 전혀 예상치 않은 캄보디아 사람 만나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 기숙사까지 갔어요. 같이 간 우리 집사님도 놀래고. 제가 계속 기도한다. 앞으로 이제 명절 캠프 계획을 계속 세울 겁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실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속설입니다. 내가 친척들한테 잘 가서 인사하고 복음 전해야지. 아닙니다. 친척과의 나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서 인사 잘하고 복음 전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인사 잘해서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올해부터는 다 바꿔버려요. 친척도 갈 거 없다. 진짜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을 위해서 다른 날 가면 된다. 굳이 그걸 내가 뭐 가서 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계속 집중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명절 때는 어떤 현장 가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막 전도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직장 가서 전도한다. 아닙니다. 진짜 내가 전도가 주업이고 직장이 부업입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주업은 직장이요. 그리고 부는 전도요. 그런데 갖다 붙이는 걸 전도를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티가 안 나죠. 분명히 사단은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사실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다 나를 위해서고 내 교회를 위해서고 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전도한다는 걸 끌어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붙이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부터는요 완전히 제 인생을 바꾸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도 메시지하고 또 오후에도 우리 갈 분들 앞으로 현장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우리 교회가요 진짜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놓고 앞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번 말씀 깊이 묵상. 사단이 절묘한 미끼를 딱 던졌다니까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세요. 여러분이요 절묘하게 걸리죠. 딱 먹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먹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그렇죠. 보암직하고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거치장하는 거, 칠해하는 거, 남이 알아주는 거,
우리나라로 하면 뭐 예절 갖추는 거 전부 뭐 허례의식, 그 다음에 뭐 내가 막 높이 올라가고 남이 날 알아주고 전부 보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내 지식. 여러분이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의 다 지금 여기 묶여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이거에 딱 걸려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딱 걸려드니까 오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열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은 벗은 걸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종교입니다. 진짜 문제는 원죄입니다.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육신 문제, 하나님이 언제 벗은 게 문제라고 했어요. 벗은 걸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육신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까 벗은 걸 문제로 본 거예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모르고 영적인 문제는 모르고 자범죄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나뭇잎을 갖다 종교를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3장 7절 종교고요. 그러면서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3장 10절입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종교를 갖고 열심히 하는데도 평안함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사실은 참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를 하는데 참 평안함이 없어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심하면 정신병으로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당연히 어디에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3장 6절부터 자, 어디에 나와요? 18절에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고 땅이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고통이란 단어, 저주란 단어가 없잖아요. 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 고통이란 단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원래 자녀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한 거예요. 고통 없이 낳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통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오고 이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한 번은 죽죠.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안타깝죠.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이 문제를요 후손에게 또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디 나와요? 그게 3장 20절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겠죠. 아담 하와가. 아비의 어미가 되는 거.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해서 태어난. 그래서 그 문제를 또 물려줘. 여러분요 여기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여기에 빠질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겁니다. 그걸 바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일시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길, 영원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이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단이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우리를요 완전히요 이 뭐예요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요 계속 실패하도록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 사단의 세력에서요 완전히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축복을 회복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길, 영원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맞다라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다 버리고요 여러분 생각 기준 뭐 여러분의 뭐 다 버리고요 이거 하나 진짜 붙잡아. 이거 붙잡고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지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이게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자, 로마서 16장 25절이요. 뭐예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영원히 계속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올 걸 아시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을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언약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가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처음 나오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뒀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이 창세 전 영세 전에 이 복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오늘도 나오죠. 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여러분 아까 3장 7절에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죠. 가죽옷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죽옷은 동물을 잡은 겁니다.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만든 옷하고 가죽옷하고 비교가 안 되죠. 나뭇잎 옷은 금방 찢어지고 없어집니다. 가죽옷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요. 이 창세기 3장 끝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쫓겨나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걸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 구약은 핵심 내용이 뭐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이 4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요, 모든 걸 뒤집는 고백이요. 베드로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고백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시죠?
돈 계산하는 회계 담당이었어요. 늘 돈 계산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거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늘 계산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인생이, 불신자도 막 실패하는 인생 보면, 망하는 사람 보면 가룟 유다 같다고 할 만큼, 배신하는 사람 보면 가룟 유다 같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훨씬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영원한 언약 그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인생을요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요, 로마서 16장 27절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겁니다. 구약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 모든 렘넌트들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신약의 공생애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을 오신 예수를 직접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과 같은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영원하고 사단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천국 지옥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만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하신 이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은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시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세 전부터 이제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 아멘입니까? 김복은 집사님 문제 없다. 중국어로 메이관시 그래. 그죠? 메이관시 그래. 영어로 no problem 그래요. 다음 주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정도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공통 주로 쓰는 언어가 영어 말고 스와힐리어예요. 그 스와힐리어에 문제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도 알잖아요.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노래. 하쿠나 마타타. 그게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쿠나 마타타. 그게 문제 없다라는 뜻이에요. 메이관시, no problem.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가 한국에 있는 재벌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북한에 떨어져가지고 북한에서 저 같은 잘생긴 장교를 만나서 사랑하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 현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예요. 그만 전부 북한말 나오고 어제 우리 아들, 딸, 사모님까지 전부 모여서 그거 집중해서 보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뭐 안 하고 또 막 뭐 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북한 말이 재밌어요. 그런데 그 북한 말에서 현빈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일 없습니다. 뭐 문제 있냐? 일 없습니다. 무슨 일 있냐? 일 없습니다. 그게 북한 말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쿠나 마타타 메이관시 노 프라블럼.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이제 영원까지.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후 예배 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인데, 오늘 8시에 유목사님 그 아침에 전도 기획 메시지 한 거 꼭 보내드리니까 들으세요. 오후에 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묵상, 명상,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이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하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답과 결론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이 회복돼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